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참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 혼란하고 주님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또 우리의 능력 되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지럽던 마음이 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주님과 늘 함께 동거하며 동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평강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 이 자리에 세우소서니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이 땅에 행하시는 그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본문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2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성전이 지금은 어떤지 제가 가보지 못해 그 성전이 15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120편부터 두 번째 계단 121편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되새겨보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목청을 높여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성전문에 들어서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이 노래를 통하여 점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아직 성전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지어진 시일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없었던 때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놓여있던 성막이 성전 대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던 장소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을 곧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곧 내가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즉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제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오늘 본문 10편 122편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되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에 형제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기가, 예배하러 올라가자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부어주신 일들, 하신 일들, 그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처럼 빨리, 그처럼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예배를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라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세상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몇 가지 좋은 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기뻤죠. 또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집을 장만하였을 때 뿌듯하고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는 기쁨, 그 기쁨이 참 기쁨과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드리고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혼의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요, 다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요덕 수용소를 비롯해서 한 보호감에서 약 2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부디 한번 목청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말씀 듣는 것, 그것이 평생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 이 시편 기자에 보니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 함께 다 예배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입으로 내뱉은 감탄사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오다 보니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막힌 어떤 사건과 사연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그가 그동안 지내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 이처럼 지켜주셨구나.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잠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돌봐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내가 두 발로 성전에 들어와 서 있게 된 것, 지금까지 그 험악한 세월의 가시덤불을 헤치고 주위에 블레셋을 비롯한 대적들, 그리고 복잡한 자기의 가정사의 비바람을 헤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된 것, 그것은요 다윗이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흠이 많고 부족한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흠도 많고 실수투성이지만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그때마다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성전문에 들어오게 하셔서 붙들어 앉히시고 말씀 듣게 하신 것,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라고 안에 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발이 여호와의 전안에 항상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되는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에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도시계획이 잘된 그런 아름다운 숲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미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는 도성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있는데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노라.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 그러니까 그 색깔이 뭐 국각색이죠. 12지파니까. 장자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모두 저마다 다른 처지, 환경, 사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아들이지만은 어머니가 4사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형들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시기야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긴 씻을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원인을 제공했죠. 요셉만 이뻐하고 뭐 색동은 있으면 요셉만 갖다 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 뭐 금수저가, 우리는 흙수저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거 한번 뭐 차라리 없애버리자. 그 형들이 시기할 만큼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각양각색의 어떤 모습들이요, 이 지파들이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이들은요, 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서 칼을 맞대고서 싸우던 라이벌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이름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요, 시험 치러서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저도 없고 여러분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누구만 드러나고 누구만 경배받고 누구만 찬양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잘 짜여진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가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가는 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습관적, 의례적,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빠지지 말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나요, 한 번씩 내 상태를 보니 영 아닐 때도 예배 드릴 그런 영적 상태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은 성전에 가지 말고 혼자 기도 드리겠다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례대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사탄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처럼 형편없는 영적 상태로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니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어린아이는요, 때가 묻고 상처가 나고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엄마 곁으로 가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돼지 치던 장자가 어디로 가게 될 때 지위가 완전 회복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보좌이지만은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심판한다 하는 건 자지, 그러니까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 내 생각과 의지, 감정과 느낌, 본능적인 욕심으로 내 주관대로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요,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도 없고 내가 왕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기고만장하게 되고 중심을 잃고 헤매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집에 보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을 받아 제 주제를 알고 겸손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그 심판의 보좌가 누구의 보좌냐 하면 다윗의 집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심판받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심으로 그 심판의 보좌가 어떻게 해요?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보좌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부어주신 여러 은혜를 새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게 된 데에는요,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숨은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 나는요, 무엇을 느끼냐? 나는 심판받아야 할 존재다. 나는 용서의 여지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이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즉 이처럼 깨어지기 쉬운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알 수 없는 불안,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 어떤 일이 터질까? 조마조마 가슴 조이며 살아갑니다.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문제가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늘 도망다니는 가인처럼 불안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의 짐을요, 예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각자 다릅니다. 부부가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삐걱삐걱 하는데 쉽게 그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으면서도요, 예수님 잡혀가는 그날까지 내가 낫다, 네가 낫다, 뭐 이렇게 티격타격 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하든 내가 먼저 평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313페이지.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느냐?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싸울 때 주로 뭐 가지고 싸웁니까? 지나간 일 가지고 싸웁니다. 지나간 일. 미래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지나간 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죠? 이게 어리석 그게 그거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또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게 이상한 생각이 서로 미운 감정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나거든. 빨리 화제를 돌려. 지나간 일 말고 미래로 화제를 돌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가지고 화제를 돌리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예,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으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면요, 평강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 평강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비록 모든 일에 비록 염려할 일이 있어도 그 염려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감사부터 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요, 기뻐하라 말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뻐할 것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간용을,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용. 야, 저 사람은 품이 넓게 하는 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뭐 그리 사소한 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고 다투나.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구차한 일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좀 사소한 거를 뭐합니까? 이게 사투리로 뭐 쪼잔하다 그럽니까? 뭐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대범하고 폭넓게 다 수용하고 품어라. 그리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오실 주님을 올려다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맺혀 있는 것 풀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마음이 상해 있을지라도요, 바로께는 이 말씀 떠올리면서 이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고 먼저 간용을 시작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즉 주님 내가 먼저 간용을 베풀어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요, 맡길 것이 없으면 어디든 그치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선한 일을 추구하다가 무엇인가 걸림돌이 생기고 방해꾼이 등장했다 싶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이 어디쯤에서 막혀 있는지 살펴보시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힌 곳을 뚫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단락을 뛰어넘어서요, 123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123편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확실한 이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BC 464년부터 424년 사이에, 그렇게 그 사이에 바벨론 포로에서 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 재건을 위하여 힘을 쏟고 있을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해방하고 업무를 꾸미고 중지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닌가, 이 학자들이 그렇게 그 시기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마음을 합쳐 하나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방해로 중지되어 있으니 마음이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명심 때문에 사심이 있어서 일을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힘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한번 살펴주십시오.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즉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시인처럼 주님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적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서 이처럼 내려다보시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종결을 지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부당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는지 나의 한계 또한 알고 계시며, 그래서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 알맞은 때에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혹여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이거나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욕심에서 나온 기도라는 것을 곧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죽게 행한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모든 것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헐깃헐깃 곁눈질 하는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상전의 손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손이 나를 해치는 손, 내치는 손, 거부하는 손이 되기도 하고 그 손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손은 구원의 손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선을 다른 데 팔지 않고 그 손길만, 손짓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손길에 따라서 그만되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할 수도 있고 아직 너는 더 훈련받아야 된다, 더 호되게 당해봐야 된다 하고 혼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지렁이라는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인칭 단수로 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차차 어떻게 됩니까? 종들의 눈같이, 여종들의 눈같이라고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라고 복수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이 기도에 시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성전에 나와 기도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었나요? 3절까지 읽었나요? 아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일과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모여 기도하고 애쓴다고 될 것 같으냐? 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 안일한 자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풍족하고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속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셔서 이들이 꼼짝할 수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입을 다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123편에 대해서 122편 기자는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조소를 받고 메시지를 당하는데 무슨 평안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그 잘난 체 하는 못된 사람들 다 살려두지 마시고 다 서울에 빠지게 하십시오. 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 놈도 빠지지 말고 혼쭐을 좀 내주십시오. 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그냥 저들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쳐나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좀 온전히 기도하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의상을 맡길 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처럼 요즘처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되어 가는 일 보고 분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추구하며
평안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게 하셔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편치 못한 마음으로 이렇게 근심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주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복잡한 시기에 우리가 다른 상황에 따라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만 구하였어. 그래하여 상황이 어떠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붙들고 환경을 초월하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